오늘 주신 말씀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으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잠도 안 오고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마스크를 끼시니까 답답하시죠? 조금 이따 우리 한번 다 벗어보도록 하지요. 언제까지 끼고 있겠습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마스크 벗을 날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벌써 3시간에 걸쳐서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벌써 3시간에 걸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식상할 정도로 이 제목이 우리 귀에서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찾아보았습니다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살아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속한 모든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해석해 드렸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 앞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것 삼아주셨으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당부하고 있음도 우리가 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는 너희들의 지체를 죄가 주관하는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드리지 말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던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즉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주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그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고 그 삶이 윤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참 저 사람은 잘 산다,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그 평가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잘 살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높은 명예나 지위를 얻은 사람은 잘 살았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 물질이 기준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풍요롭게 산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집은 잘 사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를 두고 천국 시민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 기준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가 잘 사는 삶인가? 세상의 부를 축적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축적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많이 얻는 것으로 잘 산다 이야기하지 말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2시간 오늘까지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찾아보는 한 가지 획을 긋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드림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상 29장 1절로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비롯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드림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백성들은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힘썼다 그랬고 자원하여 성심으로 드렸는가 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드렸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과 견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썼던 백성들이었기에 드렸던 당사자들도 기뻤고 드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도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드리는 드림의 사람들이 되어주겠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오늘 시간의 본문 말씀은 후미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그야말로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인데 그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의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의 출발선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들의 드림이 아름다웠던 것은 따라합시다. 이들의 드림은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드림이 아름다운가? 청지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많은 재물들을 은금, 동철 모든 것들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청지기적인 신앙적 사고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섬김의 길을 만들어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도 바로 그 청지기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저는 2층, 3층, 옥상 5층까지 제가 의자 정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자가 지금 다르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며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 본당에서는 예배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요. 2층에서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종들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5층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섬김의 자리를 만드는 모든 종들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의 출발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청지기적 사고에서 가능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부터 지금까지도 그래 해왔습니다마는 남은 삶도 오직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저 백성들이 물질을 저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겠사옵나이까? 이것은 모두가 내게 지금 있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에 주가 필요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신앙과 청지기 마음으로 드리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우린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발짝도 올바르게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청지기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내 몸으로부터 내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긴 그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주께로 돌아가야 할 청직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신앙 깊숙이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았다가 주께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을 위하여 있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으로부터 왔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드림은 항상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드림은 늘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드림은 늘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드림에 삐거덕거림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드림에 아까움이 있습니까? 자원하지 못합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정직하지 못합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데 기인되지 않습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고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올바른 고백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뭐든지 기초와 기본 자세가 아름다워야 그래야만 모든 삶의 윤활함을 가지고 원활함을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으로 대처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든 스포츠 경기는요, 모든 기본 자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세계를 제패하는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잘하다가 어떤 슬럼프가 온다든지 모든 것이 잘 안 되어지면 그들이 2군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잠시 머물러 서서 무엇을 점검해 보냐 하면 기본으로부터의 점검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스윙 자세가 잘 되어 있는가, 어드레스가 잘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에서 뭐가 잘 되어져 있는가, 그 기본 자세를 한번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다시 그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에서 품새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즘도 아마 품새가 어떤 경기 종목 중에 들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실제 보면 대련을 통해서 겨루기를 통해서 금과 은과 동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겨루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품새인 기본 자세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면 실전에 가서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그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많은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고 사탄이들이 집요하게 우리의 방해꾼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세상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정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당당함과 자부심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는 물리치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까? 그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에 동참한 우리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꾼의 자세는 청지기적인 사고로부터의 출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남들보다 이 부분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가 필요하시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계속 더듬어가 보면 이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더 찾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한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와 싸우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금과 은과 동과 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었는데, 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주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셨기에 내게 맡겨주셨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관리어 살아가다가 가지고 가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든지 얻다가 사회에다가 물려주든지 반드시 우리는 물려주고 가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산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잘 사용되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젊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오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잘 사용되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도 우리는 어찌하든 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지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오늘 고백하면서 남은 여생 드림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의 외치마니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회상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체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지체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주의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 지체와 자기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알려주셨던 그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나는 돈이나 시간이나 지력이나 육적인 힘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난 이후부터 자기는 그것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간은 자기 있는 것이 자기 것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썼고 자기를 위해 썼는데 그때는 자기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몰랐는데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부터는 자기의 진정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맡아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주께 사용되어지다 왔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지일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마 우리 일꾼된 집사님들은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늘 공사석에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당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말자.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고 받들고 챙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정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들이요, 권사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드림이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보고 부자 됐다, 성공했다고 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만나뵌 지가 꽤 오래돼서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만 보면 아이고 목사님은 부자 되셨어요. 목사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이러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해도 또 만나면 또 그럽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이사를 해서 2층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보증금 1,600만 원에 5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던 저 2층 있잖아요. 그 건물 주인이십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가 약 한 7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를 만나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월동 교회는 월세를 하루도 안 밀리고 주시는지 그거 칭찬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보고 여기 교회 지은 거 보고 목사님은 부자 됐다고. 그 양반이 생각할 때는 제가 개인 사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들어 살다가 여기다가 교회를 지니까 성공했다가 보는가 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400만 원 주께 드려서 이 부족한 종이 개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경제 논리로 따지면 엄청 부자 된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관리하셨고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협력하셨고 여러분들의 땀과 물질과 정성이 함께 들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졌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맡아 관리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내놔야 할 것이고 내가 사명을 다하는 날 내놔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청지기적인 사고라는 걸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당부하기는 드림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로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 멋진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셔서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여생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드림이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3시간에 걸쳐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주가 주시는 말씀 앞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드림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정직하게 주께 드림이 아름다웠고 그 드림은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받다 관리한다는 정직적인 사고에서 정직적인 신앙에서 출발됐음을 알았사오니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임을 고백하며 드림이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